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은 붙박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를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신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든지 대가 됩니다. 앞으로도 5대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에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를 읽을 때 여러 가지를 기억해야 하지만 그 중에 가장 기억해야 할 것은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다? 모세이다. 그리고 그 모세가 누구에게 첫 번째 읽으라고 창세기를 기록했다? 바로 출애굽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민족에게 읽기 위하여 창세기를 기록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않고 그냥 읽고 해석하게 되면은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을 적용할 때 큰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도 되겠죠? 그런데 그 모세 오경 중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어떠한 것을 출애굽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었고 강조하고 싶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을 때, 기억했을 때 창세기를 아주 잘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언가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신명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보통 출애굽기의 여정은 몇 년이라고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보통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우리는 흔히 알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을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40년 동안 매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이야 캠핑을 한다라고 하면은 하루 이틀, 2박 3일 또 아주 편안한 그런 캠핑 용품을 싣고 또 아주 캠핑하기에 적합한 곳을 찾아서 그렇게 여행을 하거나 캠핑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40년 동안 떠돌아다닌 광야는 사람이 살기에 매우 힘들고 어려운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한 것은 그냥 우리가 집에서 편안하게 40년 동안 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척박하고 부족하며 먹을 물조차도 항상 걱정해야 하는 그런 장소에서 이동하면서 40년 동안 생활한 것이고, 그냥 40년 동안 이동한 것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와 민족들이 그 나라를,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고 억압하며 함부로 대하는 그런 힘든 과정들 가운데 40년 동안 보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그 40년 동안의 인생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편안하고 안정적이며 행복한 그런 생활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부족하며 또 어떨 때는 생명을 잃을 각오를 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힘든 여정 가운데 40년 동안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없어서 우리는 물이 하루라도 없는 삶을 혹시 살아봤는지 한번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쉽게 생수나 정수기나 수돗물에서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고 온 모든 물을 다 사용하고도 물을 얻을 수 없는 그 긴박한 상황, 모든 음식이 다 떨어져서 이제 굶을 수밖에 없는 처절한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매우 적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불평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냥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서 불평한 것도 사실이지만, 진짜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는 상황에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배고픈 그 상황에서 자기의 앞날과 생명과 자손들, 가족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살필까라는 그 고민들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모세는 이 힘든 어려운 과정 가운데 그들이 이제 도착해서 가야 할 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와 또 내가 이루음을 통해서 고통과 힘듦과 견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큼 달콤하고 위대한 것인지 아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의 힘들과 어려움을 참고 그것을 위해 나아갑니다. 지금 당장 놀고 싶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서 1등이 되고 싶은 학생들은 그것을 참고 공부하며 여러 가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참고 미래에 찬란한 미래가 온다면 그것을 견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그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해 주셨고, 원래 그 땅은 너의 조상들이 살았던 그 장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사람들의 기억은 조작됩니다. 내가 지금은 죽을 정도로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죽을 정도로 힘들었던 것을 내가 견뎌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것은 아니야 라고 그렇게
힘든 것이 어느 정도 무마될 수 있어요. 아주 기쁜 것도 시간이 지나면은 사람의 상황과 기분과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광야에서 불평하고 부족함이 있을 때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는 먹을 것도 많고 우리가 편안하게 생활하지 않았느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억은 어떻게 돼요? 세월이 지났고 지금이 힘들기 때문에 애굽에서 생활했던 그 기억이 조작되어지고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고 어디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너희 조상들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은 평생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갔습니다. 근데 노예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뭔가 결정하며 자기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생활할 수 없습니다. 1994년도에 아주 명작으로 이름되어지는 영화가 한 편이 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감옥에서 살았던 한 사람이 이제 감옥에서 가석방되어서 감옥에서 나와 실제적으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직장에서 생활을 하는데 그 사람은 평생 아주 오랫동안 감옥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어디를 가야 할 때, 내가 화장실을 갈 때 항상 죄수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나 화장실 다녀가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허락을 받아야지만 화장실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자유인이 되었어도 아직까지 그런 죄수의 삶의 흔적이 몸에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 혼자 그냥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됐음에도 항상 그의 상관에게 화장실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허락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종이, 노예가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자유인이 되었을 때 죄의 근성, 노예의 근성, 종의 근성을 버릴 수 있느냐? 그것은 매우 힘든 문제입니다. 지금이야 누군가가 우리를 좀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면 나는 나의 자유가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불과 100년 전, 200년 전만 해도 종으로 태어났기에 나는 종으로 살고 종으로 죽는 것이 당연한 시대에서는 내가 자유인이다, 내가 내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평생 노예로 살아왔던 노예 근성으로 꽉 차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는 자유인이었고 그리고 애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할 때 너는 쓸모없고 아무 능력이 없으며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그들의 민족성을 말살하고 그들의 민족에 대하여 깔봤을 때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원래는 이 땅에 살지 않고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애굽에 와서 살게 되었는데 그렇게 살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는 요셉이야. 근데 그 요셉이 어떤 요셉이야? 애굽을 그 가뭄과 흉년에서 건져내어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게 된 위대한 인물들이 너희의 조상이고 그 조상들 때문에 너희가 애굽에 정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해 주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어찌하여튼 오늘
이제 요셉의 스토리 가운데 클라이막스로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요셉은 형들 앞에서 자기의 존재를 숨기지 못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애국 사람의 시종들을 다 나가라고 한 다음에 대성통곡을 하면서 형님들이여 내가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과거에 팔았던 그 동생 요셉이 바로 저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대성통곡을 했던지 떨어져 있는 바로의 궁정에서 요셉의 울음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렇게 대성통곡을 하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나게 됩니다. 요셉이야 그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하면서 아주 기쁘고 즐겁고 울음을 터뜨리면서 형들을 맞이하였지만 형들의 기분과 상황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라고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그 형들은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애굽의 가장 큰 권력자 중에 한 명이었던 요셉이 자기의 동생 요셉이었다는 것을, 그 사람이 말 한마디면 자기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거대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학대하며 팔았던 요셉이었다라는 그 말에 얼어붙고 긴장하며 스스로를 매우 자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렇게 얼어붙었고 스스로를 자책했던 그 형들에게 대하여 요셉이 얘기합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의 죄와 죄책감을 완전히 벗어주게 하는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다 팔아 넘겼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셔서 형님들과 형님들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하여 나를 먼저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말은 형님들이 나한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들 안에 있는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온전히 그들을 용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용서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죄로부터 용서했다는 것은 우리가 죄의 동기, 죄의 과정, 죄의 결과,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죄를 지었으므로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으로부터 시달리는 그 모든 죄로부터 영향되어진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죄를 짓고 죄의 결과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용서는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죄를 지은 것뿐만 아니라 죄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용서는
그냥 단순한 그래 너 한 번 용서했지 그러나 두세 번째는 어떡하나 내가 너를 지켜볼 거야 라는 그런 용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용서를 가르치실 때 너희는 몇 번을 용서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아마도 율법에서는 가장 많이 용서하는 것이 7번인 것으로 얘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번씩 몇 번? 70번을 용서하라. 이것은 숫자로 계산하면 140번을 490번을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또 평생 다 용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들어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하게 아주 많은 돈입니다. 그래서 갚을 수 없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이 집에 도착했을 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그 빚짐을 갚을 수 없어서 아주 잔인하고 아주 원리 원칙대로 그래 네가 100데나리온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갚을 때까지 내 감옥에 들어가 있어 라고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 소식을 주인이 들었어요. 그리고 화가 납니다. 내가 그 많은 돈에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주었는데 너는 100데나리온 그것에 10,000분의 1 100,000분의 1도 안 되는 100데나리온을 용서해 주지 않아? 그러면 내가 원칙대로 하겠다. 그 1만 달란트를 갚을 때까지 자 다시 감옥에 들어가 있어. 그 용서를 취소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용서의 기준은 내가 1만 달란트 용서받았기에 내 삶에 일어나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일과 행동들에 대하여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기준이 내가 아니라 주인이 1만 달란트 용서하고 불쌍히 여긴 것처럼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불쌍히 여겨야 한다라고 그 기준을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의 기준으로 잡아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용서는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기준에 서야 합니다. 요셉도 그 힘들어하고 얼어있는 그 형들을 향하여 그의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아무런 뒤끝 없이 완전하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에 완전한 용서를 할 수 있었어요. 간혹 혹자들은 얘기합니다. 요셉이 성공했기 때문에, 요셉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고 요셉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췄기 때문에 용서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요셉은 단순하게 큰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에 형들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커다란 비전과 계획하심에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용서는 그 사람을 볼 때는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봤을 때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상처로 인해 자신도 망가뜨리고 또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도 망가뜨리려고 하는 복수국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용서는 자기를 판 사람들에게 대하여, 십자가를 지게 만든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 가운데서 자기를 괴롭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배신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온 자신의 비전과 사명을 바라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기 위해 내가 당연히 십자가를 져야 하고 그들은 단순히 그 비전과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질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하여 용서하고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용서란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진정한 용서와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요셉은 그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눈에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매우 사이가 안 좋고 오해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그 오해와 화남과 불편함이 지금 당장은 해결되지 않지만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그 일이 생겼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런 날이 오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고백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며 용납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다 같이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